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지난 이후에 밤에 또 모여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육간에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훈련케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제 개성만능주의 시대라 그래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 공공단체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면 통제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는 삶의 형태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강한 그 통제력을 가졌죠. 그때는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 아주 못된 지도자라 볼 수 있었지만은 그런 강한 통제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경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 강한 통제력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먹혀 들어갔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머리가 좀 이렇게 중학교는 길게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두 발을 해가지고 막 머리를 뭡니까 들지도 않는 지금처럼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올려가지고 치기 올리면요 정말 아프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를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두 발 깎는 거. 일반인들도 그랬잖아요. 장발하고 다니다가 잡히면 그 길에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가위로 싹싹싹 쌀고 그랬죠. 그런 이제 시대에 태폐문화다 그래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죠. 자율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금처럼 사회가 어지럽지 않았어요. 일률적이죠. 잘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잘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12시 되면. 지금 통행금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산만하고 굉장히 그릇돼 있는지 몰라요. 그때 12시가 되면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니는 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통행금지가 해제됐습니다만은 통행금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에 방을 세는 게 아니라 거의 나쁜 일에 불야성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인도군도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일을 합니까? 생산적인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그릇되고 나쁜 일을 갖다가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니 규제가 없이 이렇게 통제가 없이
자기 개인 만능주의로 개인주의로 이렇게 살게 되면 사회는 굉장히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제가 그제 제가 광화문 가서 이제 뭐 동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만 그 가보니까 세월호 그대로 놔뒀어요. 벌써 1년이 다 된 거잖아요.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났으면 치우고 또 정규직적으로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요즘 보세요. 파출소 들어가가지고 경찰들이 얻어맞는 거지. 공권력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뭐 대사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이죠. 그것이 뭐 같이 잠깐 좀 이렇게 슬킨 거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일개 대사를 갖다가 그렇게 한 것은 일개 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랑 테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우리 무슨 민주화인데 개인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걸 갖다 막 내세워 하니까 사회가 말이죠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권력 미국과 같은 사회는 이렇게 보면요 데모 같은 것도 이 가드라인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조금만 접근해도 가차없이 처단해요. 그 민주화의 그 법이 민주화가 잘 된 나라일수록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소용없잖아요. 요 근래 좀 들어가지고는 강한 공권력이 있으니까 조금 제어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에서 강력한 법 조치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또 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어떤 집단 생활을 할 때는 강력한 그 법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성경을 여러분 쭉 잘 보시면은 그 질서가 무너지는 그 시대는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법에 율법이 살아있을 때 그 시대는 평화가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다시 내주면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가 뭐 만들어요? 신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들을 자기가 사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행하는 그릇된 그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법 규정이 살아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제사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종교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점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형태로 그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게 되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연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국법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뭐죠? 지금 너무 민주화가 되니까 말이죠. 내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친북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저쪽을 좀 찬동하는 사람들은요, 좀 그쪽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굳이 밥 먹으면서 이번에도 이 테러 한 사람 보세요. 국가에서 40몇만 원인가 받는 거예요. 녹을 받아 먹으면서도 국가에 반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좀 보내서 거기 가서 좀 살면 될 텐데 거기 가지는 않고 그쪽 주장을 하면서 여기 있지.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좀 살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말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저 이북 같은 데는 다 먹을 거 국가에서 다 대주는데 우리는 뭐하냐 그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니까 요즘은 매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방송만 듣고 뉴스만 보고 그랬지 신문만 보고 그랬지만 지금 뭐예요? 각자 인터넷 자기 시대잖아요. NS에서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는 것들을 올리니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보면서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국가에 반기를 들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막 뭐예요?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 유명 작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요. 교수도 있어요. 교수.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냐면은 공권력과 온전한 지도력에 대한 걸 완전히 뭐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대로 놔두니까. 그래서 그런 이 굉장히 사회를 갖다가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을 자행하는데 사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바른 이 리더의 강력한 그 신권 정치가 있었을 때, 인정이 됐을 때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 지도자에 대한 것을 막 반감을 가지고 물론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말이죠. 막 거의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테러 같은 형태로 막 반기를 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반대쪽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형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주의거든요. 캐토릭처럼 보죠. 캐토릭처럼 교황 제도가 딱 돼 있을 때는 캐토릭은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만약에 이 교황에 대한 걸 들었다? 그럼 다리 옮겨버립니다. 신부가 무슨 문제가 여기서 생겼잖아요. 이 동네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신부, 이 목사님처럼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위에 이제 추경이 바로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 제주도 같은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주도로 보내버리면 제주도에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딱 돼버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개인주의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초대교회는 오늘날도 지금 이 서울에도 이 공동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저 익산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소수 그런 공동체들이 있긴 있어요. 그 공동체들을 보면요. 직장 생활을 전부 하는데 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열 몇 명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대로 자기가 쓰고 그런 경우. 돈을 전부 오면 한 곳에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는 거 쓰고 거기서 편한 만큼 써주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초대교회에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4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여기 이건 뭐예요? 개인주의가 안 되는 거죠. 공동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이걸 모방하는 그런 이 공동체들이 있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가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은혜 받고 나면 그냥 뭐 공동체 우리 한번 모여서 해보자. 잘 안 되죠. 지금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공동체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간 거 전부 거기다 내놓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지내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생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지금 그 공동체가 잘 된 한 200명까지 거기는 집단적으로 전부 거기서 생산하고 시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생산해서 자기들이 먹고 일하고 또 거기서 이제 직장 해가지고 전부 가져와서 그 공동체 한 그런 이 공동체가 한 200명까지 더 이상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200명까지는 진짜 잘 이렇게 그렇게 지상천국처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법이 있어요. 모법. 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이 성경. 그 강력한 그 제도가 뭐냐면 성경이 그 모법이 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기 개인주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건 보세요.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자기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사장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7장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장의 이 첩이 말이죠.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니까 그 레위 지파가 여자들 이 자기 첩을 갖다 토막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불끈한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랬냐? 근데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11지파가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21장에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21장에 보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 결국 베냐민 지파가 이제 패배를 하고 아주 소수만 남아 소수만.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갖다가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적으로 손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 21장의 그 내용이에요. 이어지도록 하면서 자 24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민수기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규가 있었어요. 법규가 그 제도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법이 말이죠. 그것이 그 공동체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뭐예요? 흔적조차도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필요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것이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넘게 어지러운 혼탁의 역사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굉장히 좋죠. 그러나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정부한다고 하면 온전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강력한 민주주의일수록 거기에 법은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같은 사회, 그 미국을 나는 예찬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과 같은 이게 민주주의 제도가 그렇게 되는 데는 법이 절대적이에요. 그 법을 한번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그런 이 의회에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만들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쉽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다, 고쳤다, 뜯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그걸 지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역사는 이 워싱턴이 대통령 되는 그때부터 그 법이 정해진 그 법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전부 세부적인 그런 법칙들은
모법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모법의 기준이 뭔 줄 압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나라일수록 그 모법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모법의 기준을 둬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전부. 예? 전부 파생된 법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이 룰이 강력하게 그 미국같이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 미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바로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지고 할 때는 더군이 우리는 분단돼 있잖아요. 강력한 그 국가의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따라줘야 되죠. 그 공권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검사라든지 경찰들이라든지 제대로 오락가락하지 못, 예?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자기만 말하면 그냥 내세우고 주가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의 본문을 보면서 사사시대가 그래서 어지러웠던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한 대한민국의 공동체,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주어진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죠. 힘쓴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막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 은혜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법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